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부 어르신들만 있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작은 무리라 성가대 따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일어서기가 힘드시면은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몸 억지로 일어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누워서 해야 되잖아요.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애받지 마시고 많이 힘들 때는 그냥 앉아서 찬양하시고 내가 또 일어설 수만 있으면 일어서서 찬양하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일어서고 앉고 하는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일어서고 앉고 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 다른 교회는 첫 예배 드릴 때 묵도나 찬송, 교동무, 신앙 고백까지 다 일어서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일어서잖아요. 그게 바로 전부 이제 연세가 많고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몰라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과 여건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종류잖아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즉 성령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온 자, 또 육체를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자, 그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렇지 내 행동이 엉망진창이고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구별된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답게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해서 혼돈됨으로 땅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고유명절 우리가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점검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은 먼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서 저 하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심령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게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구원주 대속주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은 이 고유 명절 때 세상 사람 따라가서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해서 뭐 이게 이상한 나무나 바위, 뭐 해와 달 그런 데만 보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 것보다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교회에 왔으면 진실하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게 나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절에 갔대요. 가니까 뭐요? 또 교회 주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심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딱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또 정치로도 갔다가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일본에서는 하도 우상이 많아서 600몇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잖아요. 집회를 마쳤는데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불금 드리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기가 막혀서 청년부 회장인데 그 소리 하더라. 일본 교회에서. 그렇게 아따 신앙생활 바쁘게 하네요. 그랬대요. 웃으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왜 청년부 기독교 청년부 회장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러면 이제 일본 말로 뭔가 아다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믿어 놓으면은 예수님한테 못 받는 거 이제 부처님한테 받고 부처님한테 못 받는 거 예수님한테 받고 그렇게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가르침 못 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목사님 문제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된 청년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 바탕이 너무 우상이 많기 때문에 사거리마다 다 우상 성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거리에 우상 성전을 절하는 거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거기는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밥도 갖다 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도 그것도 먹는다네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래 먹는다는데 그만큼 혼돈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아니고 혼돈한 영역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은 다 뭐 조상 성묘도 가고 뭐 하잖아요. 가는 거 좋아요. 성묘하는 거 좋아. 가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런 거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성묘 가서도 그 앞에 절하면 안 돼요. 산자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거지. 죽은 자 거기에 벌써 아마 다 썩어서 뭐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절하면 그건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 앞에 가서 뭐 온갖 거 갖다 놓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거요, 자연도 오염시키고 지저분하지만은 그거 다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고 산짐승, 들짐승이 먹는 거예요. 뭐 산짐승, 들짐승 먹는 것도 좋죠. 뭐 그러나 근데 그냥 들짐승하게 주는 거하고 묘지 앞에 갖다 놓고 절하고 막 우상하고 귀신 득설거리 된 그거 먹는다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아이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시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그 핑계로 시골 같은 데는 더 하죠. 교회를 못 나와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살아있는 어머니, 홀로 어머니는 뭐 그냥 1년 12달 전화 한두 번 할까 말까, 심지어 생일 때도 안 찾아본다 그러면서 죽은 묘지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그거는 그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 부모님한테, 죽은 부모한테 효를 안 하면은 귀신이라도 저를 해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세상에 생명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이 와서 도와주고 어쩌고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한 번 세상 떠난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 한 번도 돌아와서 내 아내나 자녀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현금 주든지 직장 뭐 인도해 주든지 그런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 그러셨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괜히 그냥 죽은 조상이 저 해칠까봐 효도를 못했는데 하면서 무덤에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좋지 않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좋지 않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좋은 일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 그럴 때 살아가지. 그 조찬이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아이고 또 내일도 모레도 이런 어려움이 또 오면 어떡하지? 길거리 다니지도 못해. 그런 염려 걱정 근심하면은요. 그래서 서울들 제가 대구에서도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큰 집 올케 언니 제일 큰 집 종갓집 올케 언니 걸음을 걷는데 사뿐 이렇게 걸어요. 그냥 이렇게 안 걷고 땅 꺼질 것처럼 막 사뿐 이래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엄마는 땅 꺼질까봐 걸음을 그렇게 걷느냐고 이래서 우리가 울어서 웃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냥 땅 꺼지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서도 막 땅 꺼지고 뭐 땅 꺼지니까 차가 막 밑에 막 들어박히고 막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니 요새는 진짜 땅 꺼지는데 하도 지하철 많이 만들고 땅속에 뭐 그냥 전기선, 수도관, 가스관 하도 땅속에 많이 묻어놓으니까 그 공간이 있는 데서 이제 가라앉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땅 꺼지는 세상이에요.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면은 바깥에 못 나가요. 집안에 있으면 아이고 집은 무너질라. 길거리 가면 땅 꺼질라. 가다가 차 오면 아이고 차에 치일라.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한치도 못 살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그거 믿으면은요, 땅 꺼질까봐, 지붕 꺼질까봐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의 약속이 있잖아요. 천국의 약속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항상 행복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함으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맨날 우거지 상하고 울고 불고 원망 짜증하는 사람이 행복이 오다가 도망간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식을 하나 먹으면서도 맛나게 먹으면 주님 맛나게 입맛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쓰면은 입맛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입맛 없으면 이 건강부터 해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좋아서 약이 세상에 좋으니까 입맛 돌아오는 약도 있더라고요. 또 입맛 없을 때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이거 드시면 하나를 드시면은 식욕이 돌아오니까 드셔보시라고 갖다 줬어요. 되게 입맛 없어 막 먹기 싫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이럴 때 나 자꾸 잊어버리는데 어머니 그거 좀 드세요. 아참 생각나서 먹어보면은요 한 이틀 먹으면 진짜 뭐가 먹고 싶어져요. 그런데 세상이 이만큼 좋아졌어요. 이런 좋은 세상에서 맨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귀신 앞에 경배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겁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염려 없어요. 집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신앙 고백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 그냥 성경책에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펴놓고 그거 하루에 5번 10번 계속 읽어도 그게 기도예요. 욕심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시간이 있으면 성경 펴놓고 그거 읽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대표 기도 시키면 권사님들 아이고 기도 못해요. 빼주세요. 막 이러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냥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 넣을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안 깨워주면 난 갔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살았어. 그럼 감사한 거야.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선물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뭐 천지 창조를 뭐 하고 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런 거 부채야만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면은 엄마가 아이고 배고프구나 전물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애기들이 또 이제 말 조금 하면 엄마 까까까까 엄마가 늘 냉장고 넣어놨다 꺼내주는 거 보고 냉장고 갈 때는 엄마 까까까까 이러면은 그거 주잖아요. 까까라 그래도 엄마 알아들어.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미사여구 안 넣고 기도해도 돼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완벽한 예수님이 표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꼭 지금 내가 이제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난 뒤에는요 주기도문 30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으로 주기도문 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범사에 조금만 취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들답게 우리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만 늘 하고 뭐 나라와 민족과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교회 안 나와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생각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중보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뭐 기도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숨은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그 중보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맞는 이런 좋은 계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시골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뭐 곡식 창고에 가보면 가득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시에도 가면은요 그런 것들이 서울로 다 올라가서 마트나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과일이고 뭐 곡식이고 야채고 뭐 대단하잖아요. 탈북자들이 와서 마트에 가보면 기절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여기 진짜 한국이 맞나? 올바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갇혀 살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고 완전히 이 북한에서 속아 살았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게 추수 때가 됐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시골에 추수하는 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낫을 들고 시골에 이제 그 이웃에 간 거예요. 시흥 쪽 저 일산 쪽에 가면은요 아파트에 살아도 그 밭과 논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그 넓은 데서 세상에 이 넓은 날 아침부터 이렇게 넓은 걸 추수한다고 우리 아무도 안 왔지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와서니 먼저 도와주자고 밭에 가가지고 낫으로 벼를 막 피웠대요. 1시간을 피워도 요만큼밖에 못 피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뭐 털털털털 하더니만은 경운기 뭐 이런 기계가 와가지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짚은 짚대로 벼는 벼대로 가망에 딱딱 해가지고 차에 딱 싣고 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뒤로 감췄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가로막고 예배하는 것도 가로막고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아요. 잘 돼요. 그런데 맨날 누리면서도 부모가 뭐를 안 해주고 해준 거는 잊어버리고 안 해준 것만 가지고 까탈 부리고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작은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를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철따라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람의 수고로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 이 풍성한 것들을 좋아하는 이웃에게 친척에게 나눔의 계절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감사하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조상 앞에 가서 제사합니다. 믿는 자녀들도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닌 조상 앞에 제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하면서도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중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상이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와요. 안 와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같은 건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미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귀신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내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온 그 애기 엄마도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교회 온다고.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 제사 때문에 안 된다고 못 가게 해서 못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조상은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에요. 제사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답게 참 경배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그 대상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상 앞에 제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약속의 자녀 요셉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요셉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대개다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내를 다 이뻐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 하나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형들한테 시기 질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장사꾼들한테 은 20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갔어요. 그렇게 팔려갔는데 거기 팔려가가지고 또 이제 인물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실하게 믿고 가정 총무로 세웠어.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뭐 옳잖은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마누라가 인물이 잘생기고 출중한 거 보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좀 자자. 나하고 좀 사귀자. 자꾸 하니까 그때마다 다 거절했는데 어느 날은 딱 집에 가니까 그 여자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같이 동침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 나한테 모든 거 맡겼지만은 맡기지 않은 거는 당신이다. 그는 당신은 그 사람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하는데도 매달리니까 뿌리치고 달아나니까 막 매달리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 그 부잣집에 장군집에 부인인데 말 안 들으면 쫓겨날까 생각도 들고 또 혈기왕성하니까 유혹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쳤어. 그런데 그걸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실하니까 꿈 해몽하는 것을 가르쳐줘. 해몽하는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자리 3대까지 총리가 되고 이방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 자기 민족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자답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높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한테 복수할지 모른다. 어떡하지? 그러고는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형들한테 보복하지 마라 하더라. 또 이렇게 말을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울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형들이 나에게 악을 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영을 해서 나를 총리로 삼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형들과 그 조카들까지 내가 다 감당하고 양육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게 선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고 약속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장차 주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서 천국에 가야지. 너 권사라고? 나 너 몰라. 생명책에 네 이름 없는데? 너 목사라고? 생명책에 내 이름 없네?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잘 지키고 순종해서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뚜렷이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침 받은 대로 하나님 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